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정선 사모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양육반 1가부터 12가까지 12주 동안 저희들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니까 얼굴들을 뵈니까 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딱 계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2주 동안 하실 일들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2개의 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과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의 과정은 내 삶의 근간, 토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말씀으로입니다. 왜요? 처음에 첫 출생은 육신으로부터 났지만 두 번째 출생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은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죠. 속사람은요, 영과 혼입니다. 겉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서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맨 처음에 목차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1가부터 12가까지의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을 여러분이 먼저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10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1가부터 12가까지의 제목을 제가 늘 물어볼 겁니다. 1가 제목이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가 제목은요? 성경의 맥. 3가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1가부터 12가까지의 제목을 쭉 계속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과 한과가 지나갈수록 1과 제목이 뭐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대한 암송이 뭐였지?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그리고 내용이 뭐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면서 제목을 따라서 암송하고 그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과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것.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양육반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숙제에 달려있다. 139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거기에 어떻게 숙제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매주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양육반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과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을 내가 첫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인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2과 내용을 나는 완벽하게 다 내 10년 가운데 담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12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냥 좀 그래 반이라도 하면 내가 성공이지. 반은 내가 해봐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12가를 모두 다 내가 잘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퍼펙트하게 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쭉 하시고요. 보니까 세 번째에 믿음의 말씀 서적, 믿음의 계단 읽기가 있네요. 믿음의 계단 읽기라는 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반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층에 내려가셔서 양육반이 끝나면 가장 먼저 그 책을 구입하시고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읽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배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반복?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거 맞습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은요 20%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주 높이 쳐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잊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고 잊지 않고 더 증가하고 배가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과에 있는 내용을, 이 12주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폭이 됩니다. 가진 것을 더 가지게 됩니다. 나누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왕국의 원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더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12주 이 양육반 믿음의 반석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믿음의 반석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가르쳐 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요 2010년도에 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DVD, CD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 DVD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요 이 지침서만 가지고 저자의 강의도 듣지 않은 채 이 양육반 지침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5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한 동질 그룹에 있는 엄마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알리올리오 해드릴게요. 하고는 그 엄마들 5명을 초대해서 책을 선물로 주고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저랑 이거 해보시고 싶은 분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또 오세요. 제가 또 알리올리오 해드릴게요. 12주 동안 제가 알리올리오를 해주면서 양육반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뭘 알고 전달했을까?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날부터 해서 매년 양육반을 5권, 10권씩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물해주고 나누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육반을 끝나고 나면 1층에 가서 무슨 책을 사야 될까요? 믿음의 계단. 그리고요, 믿음의 반석, 지침서를 몇 권을 사야 될까요? 5권. 또 어떤 분은 10권을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는 사람, 아니면 지방에 있으면 택배로 선물로 보내주고, 그냥 책만 선물해 주면 이거 그렇잖아요. 사과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도 되고, 그렇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로, 줌으로 해도 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집에 초청해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같이 나누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누구의 계시가 더 증가할까요? 누가 더 믿음의 반석 가운데 단단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한다? 1가부터 12가까지 제목을 암송한다. 거기에 성경 암송 구절을 어떻게 한다? 암송한다. 두 번째는 숙제를 잘한다. 숙제를 잘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한다? 나눈다. 했을 때 지난 차수까지 실행한 사람들은 한 반에 3명 정도였습니다. 한 30명씩 늘 양육반을 하거든요. 30명에 3명이면 몇 프로? 10%. 오늘 5권을 사서 나누면 여러분이 그 10%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에 드시겠습니까? 10%에 드시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성공 매뉴얼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공적이고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지고 간다? 심령으로 가지고 간다. 최순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속사람 안에 손이 뻗쳐져서 그 말씀을 잡고 와서 람반회에서 심령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앉아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영의 작용, 영의 기능은 무엇이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심령으로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령으로 받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내 심령에 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심령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자, 점검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영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다 아시죠? 자, 그럼 손 내시고. 자, 영인 나는 영의 언어를 할 수 있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할 수 없다 하시는 분?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영의 언어를 할 수 없는 분들과도 믿음의 반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1시간을 설명을 하면 2시간을 질문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자가 탁월하게 영의
기능과 작용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심령으로 이것을 받을 때에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숙제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자, 평소에 내가 10분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반석, 양육반을 할 때 몇 분 기도하면 좋을까요? 몇 분? 10분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다. 몇 분? 20분? 아, 좋습니다. 난 평소에 30분 기도했다. 그럼 몇 분? 1시간. 나는 기본 1시간은 했다. 몇 분? 1시간 반. 좋습니다. 나는 한 평소에 2시간 했다. 몇 분? 네. 자기가 했던 거에서 조금 더 해서 그 부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뭐냐? 내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가 증가합니다. 왜요? 영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집을 짓고 함께 그곳에서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하다,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가지게 되는 상태, 심령으로 믿는 상태, 심령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있다는 뜻입니까? 거짓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진리는요,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거짓이 있다고 하네요.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의 아비가 세상의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네요. 그것을 어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리는요, 빛입니다. 진리는요, 실제입니다. 진리는요, 진리이고 실제이고 계시입니다. 어두움은요, 거짓이고요. 이 세상의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제로입니다. 잔고가 0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과 진리. 또한 성경에서 진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를 얘기합니다. 계시의 반대가 뭘까요? 감각입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의 신, 거짓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감옥에 있는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문이 열려 있네.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속박된 자가 아니네. 자유케 된 자네. 나는 이제 자유한 자네. 난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네. 라고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것이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론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은요, 부부 사이에서 아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아세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조금 알아요. 저기 계신 집사님 한 분, 밴드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저분은 저를 조금 더 알겠죠. 더 저를 경험했으니까. 저희 남편은요, 저를요, 엄청 잘 알죠. 부부 관계 속에서 아는 수준을 아는 거. 뭐냐?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아는 거. 우리의 심령으로 영에 속한 그 진리를, 예수님을 눈으로 귀로 듣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심령으로 경험하고 관계하는 그 아는 정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 이론들,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잣대,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장애가 됩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뭘로 보이죠? 파란색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틀이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진리가 진리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 이론,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저는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7살 때요, 여름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제 발을 씻겨주시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심령에서 그때 이런 게 알아차려졌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팔삭동이 아세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늘 아팠어요. 늘 시름시름 아프고, 그 운동장에서 그 조회하면은, 그런 거 모를 세대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쓰러지는 사람 누구다? 저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제 안에 내가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요, 보통 사람보다 좀 굉장히 지나쳤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6시에서 7시 사이만 되면은요, 저는 밖에도 못 나갔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저는 발까지 이렇게 이불을 꼭 덮고 잤어야 되겠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7시 이후에 시간 약속을 잡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삐지거나 화내거나 그랬어요. 왜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데 나를 혼자 두고 갔기 때문에. 왜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과 안경이 어떤 안경을 지금 쓰고 있죠?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믿음의 반석을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7시 이후에 제가 혼자 밖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제가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과 그 이후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제 생각, 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가 다른 안경을 쓰게 된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자유케 되었죠. 저만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자유케 되었죠. 밤에 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하죠. 들어와도 삐져있지 않죠. 왜요? 진리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많은 분야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생각을 오늘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생각,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 도덕적인 생각. 세 번째, 과학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 동그라미, 하나님의 성품, 동그라미, 발견하기보다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한다? 하라, 하지 말라. 겉을 다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생각은 하라, 하지 마라의 겉모습만 보게 되고 우리의 겉만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10년, 20년, 30년 빛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30살에 이 믿음의 반석을 만났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붙잡혀서 살았냐 말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중심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변화를 가져오는 삶, 능력 있는 삶을 방해하게 하는 생각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교리적인 생각 다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하면 너희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이 가나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 오라, 가야 되는데, 잘 가야 되는데, 더 자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이 찝찝함은 뭘까? 가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한 오라고 하셨는데 하라, 하지 마라에 초점이 가 있죠.
그런데요, 율법적인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되고 인식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쉼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 너의 중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 나와 함께 그 안식을 맛보면서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지? 그거 너 혼자 지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 모든 짐을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의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면 안 되겠니? 내가 그 짐 대신 지어주고 싶어. 너 혼자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어. 나에게 와. 그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 그 안식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인지 네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너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는 그 삶, 이 세상의 모든 노예들처럼 수고하고 무겁게 아둥바둥 고군분투하고 불행이 내 운명이지, 실패가 내 반찬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의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화평의 삶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에게 오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그 의도, 그 성품, 그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하라고 하시네. 또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 내가 이건 했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어서 하나님께 잘 못 가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도록 복음의 눈을,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리가, 우리 교단의 말씀은 그런 건데,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이건데 하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안경, 진리의 안경, 하나님의 성품의 안경, 사랑의 안경, 은혜의 안경, 안식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율법적인 안경을 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리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라, 그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요,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복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정확한 틀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네, 경배가 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하나님도 영, 나도 영이구나.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같은 부류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영인 내가, 너희들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으로 나에게 나아오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희들도 영, 하나님도 영, 말씀도 영,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영과 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이 그 말씀 가운데서 알아지는 것.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생각, 선행적인 생각이죠. 착한 거. 그렇죠? 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유교의 영향을, 공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권선징악의 논리죠.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위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도덕 위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최종 권리이다. 최종 권위이다.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이 잘 나타내는 예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덕적인 생각, 착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착하시구나. 어떻게? 왜 나무를 죽여? 나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아니, 나무가 뭐 예수님께 해코지를 했어요. 또 진짜 그것도 그런데 지금 뭐가 아니래요? 때가 아니 지금 감나무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이잖아요. 그 감나무 가가지고 먹었는데 뜰다고 지금 감나무를 초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감은 몇 월에 먹을 수 있다? 10월, 11월이 돼야지 맛있는 홍시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이 뜰다고 그 감이 뜰은 이유로 지금 그 나무를 뿌리로서부터 이렇게 말라서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때도 아닌 것을 감나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하시나. 이게 바로 무슨 생각? 도덕적인 생각. 그러면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최종 권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따라해봅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건 아니지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건 아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 있겠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사역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로부터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위대한 가르침. 너가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여러분에게까지 말의 위엄과 능력을 이 나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쁘다, 영광스럽다, 쓰임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능력, 말의 위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제가 잘 알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확한 첫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그 사고방식에 앵커를 걸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해되십니까? 나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나무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왜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세 번째, 이론들, 경험,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있다? 높아져, 위에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경우,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최종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이론, 논리, 이성, 철학,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신화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와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전도사님이셨나 봐요. 얘들아, 모세가 홍해를 갈 때 물이 얕았어. 그래서 나무를 세게 치니까 갈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왜요? 자기 이성과 경험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막 울어요. 너 왜 울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접시물과 같은 얕은 물에 애국 병사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성, 논리,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의사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된다. 된다. 사람들은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된다.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 나는 치유했어.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네가 그런 존재가 되게 했어. 라고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은 하늘에 높이 세워져 있으며 그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이고 빛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신 마귀고 사단이고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거주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선행적인 생각, 사람들의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논리적인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의 기도에 평생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항상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에피그노시스, 그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왜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왜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왜요? 믿음으로 모든 받은 것을 누리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계시란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어디예요? 우리의 영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심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통찰력, 지식, 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진리되게 하는,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계시는 뭐냐? 아포칼롭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덮어진 것이 벗겨지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알도록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깜깜해지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자.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리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맛보아 알고 싶은데, 정말 너무 깜깜하면 이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밝혀주시면 어떻게 제가 가서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어두워서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있어요. 이것을 빛을 비춤으로 계시되어짐으로 여기 있네 잡고 내가 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다 있다 없다?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전략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이 정확한 안경을 쓰고 진리의 성령님께 구할 때, 고백할 때, 말할 때, 숙제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계속해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계시의 예가 있네요. 치유에 대한 계시, 물질적 부요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등등등등. 뭡니까? 모든 분야에 대한 삶의 문제의 해답은 다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고 내용에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화신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야별로, 모든 분야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을 하는 것이죠. 기본.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여도 실전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심령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우리의 틀이 되도록,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언제나 이렇게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파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치유되었다! 라고. 그쵸? 그게 바로 사상이 된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9페이지에 그래서 심령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그 자유함과 능력을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해가 되는 생각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는 거절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나는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